1년 365일인데 날마다 기쁜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부활주의 날은 그 의미를 알면 우리 인생 365일 중에 가장 복된 날, 또 기쁜 날, 감사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 그 능력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라는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과 아이들이 팽목항이 바라보이는 진도 앞바다에서 죽어간 날입니다. 어느덧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참사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부모와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그만 좀 울겨 먹으라고 대놓고 비난하는 이들의 조소와 냉대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은 언제나 마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가끔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무서운 고통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슬픔과 고통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교통사고 이전으로, 파산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과연 그런 길이 있을까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까요? 본문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그는 아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죽음의 병이요,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장군이요 영웅이면 뭐 하겠습니까? 살이 썩어 냄새가 나고 결국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에게 죽음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약도 의사도 그 무엇으로도 그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게지바의 말이, 이스라엘에는 모든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전하는 처방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그라는 처방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풍성한 환대를 기대했습니다. 선지자가 그의 정처에 환부에 손을 대고 약을 바르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엘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고작 그의 상환을 시켜 한다는 말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나아만은 그 나라로 분노하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한사코 만류했습니다. 이보다 더 험한 일, 힘든 일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군이 찬밥도 오븐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가시죠. 요단강으로 한번 가보시죠. 가서 몸을 한번 담가보시죠. 종들의 강권하는 이 요청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의 갑옷을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 그 문둥병 걸린 몸을 요단 강물에 담글 때 그 죽음의 병이 떠나고 사망의 병이 떠나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비결, 사망의 병에서, 죽음의 병에서, 저주의 병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단강물에 효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단강은 나만이 생각하기에 별로 좋은 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나만의 눈에, 나만의 생각에 요단강은 별 볼 일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에 몸을 담근다 한들 그의 죽음의 병이, 나병이 깨끗게 되리라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짓말처럼 여겨졌습니다. 다메섹의 아바나, 바르발, 그 강이 훨씬 그 병을 치료하기 좋은 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요단강을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단강을 가봤습니다. 다 간 건 아닌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세례터를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세례 받으시던 그때 요단강하고는 아마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요단강터 세례 받으신 그 장소는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르단과 국경을 인접하고 있었어요. 강 너머는 요르단이에요. 강 이쪽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강물 정말 맑고 깨끗하고 그 물에 들어가면,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병도 다 낫겠다, 고침받겠다, 그런 정도의 강물이 아니었어요. 흙탕물이었어요. 손도 담그기가 별로 내키지 않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강물에서, 그 요단 강물의 어떤 특별한 효능 때문에 나아만이 고침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나병으로부터, 죽음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가정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문둥병자가 아무도 없어야 된다. 요단강이 지척에 있는데 나병에 걸려서 죽어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강물에 들어가면 다 고침을 받는데 나병 환자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 적어도 이스라엘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7장에 가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의 얘기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요단강 때문에, 요단 강물 때문에 이 나아만이 죽음의 병으로부터, 저주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가정, 그 능력 많은 엘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엘리사가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강물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권능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사 때문에 그가 죽음의 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나아만이 고침받아서 죽음의 병이 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거른내,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죽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사망이 떠나버렸어요. 죽음이 떠나버렸어요.
벅찬 감격, 환희가 나아만의 가슴에 영혼에 충만케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은혜를 어찌할꼬,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는 급히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 그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안 받았어요.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당신의 질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침을 받은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죽음의 병에, 사망의 병에 사로잡힌 나아만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관상 보면 그가 요단강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단강물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된 나아만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병과 같은 죽음의 병에 붙잡혀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나아만의 치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죄악의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잖아요. 그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자는요, 고침을 받습니다. 죽음의 나병이, 저주의 나병이 떠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어갑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급함과는 달리 느긋하셨습니다. 대평하셨습니다. 더디 오십니다.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매장되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숨 끊어지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오셨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도 호흡이라도 숨이라도 붙어 있어야 뭔가를 하실 수 있는데 호흡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이미 장사됐어요. 썩은 냄새 진동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제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며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문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산자를 부르시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죽음에 매여 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이, 부활이 나사로를 더 이상 맬 수가 없었어요. 전능자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사망이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회당 양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상 과부의 죽어버린 아들, 관에 누워 매장지로 가던 그 아들도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느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당신의 부활을 예표하신 거죠. 나아만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를 예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살릴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앞에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이 세 사람을 살리심으로 예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부활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다 그랬어요. 연한 순, 연하디 연한 순. 봄에 들녘에 가보면, 아니 거리에도 보면 연하디 연한 순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생명의 색, 연한 녹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연하디 연한 순과 같은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두 어깨에 채찍이 내려쳤습니다. 무자비한 로마의 군병들이 쇠조각 날카로운 채찍으로 내리칠 때 그 몸이 걸레처럼 찢어졌어요. 상한 곳이 없어요. 목불인견입니다. 거칠고 무자비한 군인들의 팔이 야한 순과 같고 꽃과 같은 그분을 짓밟아 버렸어요. 형체도 없이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둠의 3일, 저주와 통곡의 3일 지난 이후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모든 태양이 떠오를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은, 무덤에 누우셨던 주님은 사망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찬란하게 일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사망을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부활의 사실을 통해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사망을 넘어가는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죽음을 꺾으셨어요. 저주를 물리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시범 케이스가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연한 순과 같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힘 당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회복되셨어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회복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회복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봄의 산과 들녘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사망에 갇힌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덧입고 돼지는 살아났어요. 여운의 죽음의 사망에 매여 움츠려 드렸던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돼지에 내리침에 살아났어요. 밝게 살아났어요. 아름답게 살아났어요. 작년 2021년 봄의 꽃, 봄의 그 연한 잎보다 더 아름답게, 더 선명하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 눈앞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 계시적인 의미가 있어. 다시 회복이 된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미경 성도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데요.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그러나 본인은 신앙이 있었어요. 구설하고 부적을 붙이지만 그게 싫었어요. 몰래 칼로 찢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무속신앙이 그 가정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해서 교육대학에 갔어요.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사표를 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부감으로 섬기던 그 시절에 또다시 교사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는데 시험 응시했는데 사실 그때 뭐 시험을 준비를 할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형님, 시아버님이 보증을 아마 사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섰어요. 빚보증을 섰어요. 전 재산이 날라갔어요. 비가 새고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껏 살아난다고 해도 식물인가. 그리고 아니면 장애인이 될 거라고, 전신마비의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오른쪽 발가락 신경이 죽어 걸음이 불편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많은 기도 응답과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지만 이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미움, 분노, 내 남편을 뇌출혈로 쓰러지게 한 시아주버님, 장애인 되게 한 그 시아주버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은 어떻게 하기 어려웠어요. 우리 모두도 아마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미움이 밀려올 때마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괴로웠어요.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이 장애인이 됐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괴로웠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이, 머리로만 알던 그 사실이 가슴으로 와 깨달아졌습니다. 드디어 보이지 않던 세계가 정확히 보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됐습니다. 입술로는 날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버틴 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통회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시아주버님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죄의식과 놀림도 떠나며 얼룩진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돌아보면 감사의 눈물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남편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니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그 미움을 이겼어요? 어떻게 그 층으로 넘어갔어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실 거룩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역사 앞에 이분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 당신이 경험한 일이 아니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백목강 바라보이는 그 진도 앞바다에 빠져 죽어간 그 아이들, 물속에서 죽어가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엄마가 아빠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살려낸단 말입니까? 그 짓밟힌 가정을 어느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회복이 될까요? 정말 회복이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반드시 회복해 하십니다. 부활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가정, 자녀들, 기업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여명이 밝아오기까지 3일 걸렸습니다. 3일 걸렸습니다. 3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지나 주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눈부시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점점 쇠퇴해갑니다. 기력이 딸리고 허리는 굽고 머리는 빠지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은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기능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된 날 우리는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신령한 몸을 입어요. 죽지 않는 몸을 입어요. 늙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좌우 대칭이 잘 맞아요. 키 작다고 키 크다고 놀림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 컴플렉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해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계시가 온 산과 들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요.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능력을 붙잡고 그 소망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감사로 달려가시는 은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